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 어느덧 7월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가네요. 지난 주일로 7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냈죠. 이제 오는 주일은 8월 2일이니까요. 여름도 반을 찍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인하우스에서 수양회를 잘 했죠. 네, 어떠셨어요? 우리 직접 좀, 물론 이제 명전도사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하셨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진두주의 하면서. 네, 일단 약간 VBS랑 비슷하게 저희도 이 수련회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애들이 너무너무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고, 그래서 3일간 여기서 자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일단 딱 와서 봐도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서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막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아쉬워서 막 남아있는 거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설교를 맡아주신 세스 조이 목사님께서 일단 좋은 말씀을 일단 잘 준비해서 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그 시서트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참 잘 섬겨 주셨어요. 그래갖고 일단 본인들도 그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게 딱 보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셔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선생님 중에 부부 청년도 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선생으로 이렇게 딱 시작한 이번에. 네네네. 다니엘. 네, 김지수 형제님. 그래서 지금 이제 observe를 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이 되면은 사실은 교육부가 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 물론 네. 여름도 정상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좀 한번 어필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가 갖게 될 줄은. 일단 저희 자녀교육부,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좀 교사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 귀하게 여러 모습으로 잘 섬기고 계시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좀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되게 언어적인 측면이나 본인의 기프트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엄두를 못 내신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액세서블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나 고명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자녀교육부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오셔서 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또 굉장히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하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배려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사를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무슨 가르쳐. 이제 이런 약간 자신에 대한 좀 부족함을 좀 깊이 느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인데, 옛날부터 전설적으로 라이프타임 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누가 컨비텐드 평생 교사로 섬겼다.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커밋하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마치 좀 교회의 좀 일상적인 그런 교제나 이런 게 불가능해진다.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좀 이 도움,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도움. 그래서
교사를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제 이걸 좀 강조하기를 아마 좀 뭐 이미 그렇게 했겠지만 좀 더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교사 팀도 좀 로테이션 하는 시스템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 또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커밋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네. 우리가 자녀 교육에는 좀 함께 올인합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말을 걸진 않았는데 우리 고명환 전도사님이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데 교사 원하시죠? 네. 네, 다음에는 또 출연해서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대화를 나눌까? 사실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뭐 요새 뭐 주제가 이제 뭐 60회 아닙니까, 오늘이? 70회. 아, 70회, 맞아요. 제가 60과 70을 혼동했네. 진짜 69회를 지난주에 찍었는데, 참 이 주제가 한없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우리 머리는 한없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몇 가지 좀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요즘에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좀 재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체 이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상 지금 사상 최악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뭐 홍수나 가뭄, 또 반대로 또 산불 피해가 이제 와일드 파이어가 예전보다는 스케일이 또 훨씬 더 거대해진 것 같고, 뭐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캐나다 서부 지역의 산불로 인한 그 연기가 젯기류를 타고 우리 지역에서 며칠 머물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뭐 특별히 우리 뭐 뉴스 많이 보시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후무한 그런 폭염이 지금 뭐 계속 연일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도대체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유스 리트릿을 하는데 첫날 저녁 식사를 우리 많이들 좋아하시죠? 칙필레이라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이제 패키지로 되어 있는 밀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박스가 돼 있고 그걸 열어보면 이제 그 안에 샌드위치 들어있고 뭐 디저트 쿠키도 있고 뭐 포테이토 칩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이렇게 딱 박스로 되어 있는 거를 쫙 싸놓고선 하나씩 기분 좋게 이제 가져가서 먹었는데, 식사 이후에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포장이 너무 많고 내용보다. 그래서 사실 칙필레이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은 쓰레기를 다시 다 리커버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 제품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교회 리사이클 빈에다가 넣고, 또 음료수도 리사이클 빈에다가 이제 캔을 넣고 이러면 쓰레기와 분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좀 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어느 정도의 좀 어떤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 교재로 이 제자도라는 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88세, 89세 연세로 거의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은, 그래서 이 급진적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돼 있는데, 이제 급진적이라는 말이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닮아가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특히 제가 임직자들하고도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매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이제 챕터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을 돌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플 라이프.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누는 어떤 그 내용 중에 좀 빠져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제 존 스tott 목사님은 평생을 이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로젠 쪽에서 복음주의 사역을 선교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자각,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생태계, 이게 이코시스템의 이제 위기를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내용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그 인구 성장의 가속화. 이제 이 가속화가 정말 엄청나는데, 뭐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과 또 연결돼서 지구 자원의 고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과 이 환경을 구분할 때, 자연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 전체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을 얘기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중요시한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기, 물, 토양.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염될 때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그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구 자원의 고갈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쓰레기의 처리 문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문제가, 이건 뭐 매주마다 우리 그 각 가정에서 빈 하나씩 쓰레기가 나가는데, 그 안에는 뭐 도저히 어떤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냥 갖다 묻어 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후변화. 좀 전에 기후변화 얘기를 했지만 다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가지 좀 미리 아마 동감을 하시겠지만, 뭐 전문가도 없고, 또 일단 환경 얘기하면 좀 약간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신학적으로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학과 그런 어떤 환경학 같은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환경 얘기를 하면 통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그 엑스퍼티스가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는데, 조금 거칠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냥 우리 식대로 한번 그냥 고민을 나눠보죠. 우리 생각을. 그리고 고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희가 항상 그 각본 없는 대화라고 하지만 뭐 제목을 미리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지금 당황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리더로서. 그래서 일단 한번 질문을 던지면, 그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생활화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결국 우리의 교육인데요. 환경이라는 이슈가 그 전체 매핑 속에서 지금 어떤 그 분량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 듣고 싶네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도 좋고요. 네,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죠. 그 개별 이슈라는 측면에서 환경이라는 거를 좀 특별하게 다루는 건 많이 못한 것 같긴 해요. 진짜 뭐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이 뭐 환경을 딱 포커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는 그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경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다이렉틀리하게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 피조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을 소위 이제 조금 근본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자연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좀 만용을 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연,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주신 그런 뭐 물, 공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막 쓰거나 양심 없이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일단 기본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지는 못했던 좀 반성은 있고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뭐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그게 몇 년도였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 이슈가 사실 계속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가운데,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상황 몇 가운데 년도인가 한번 보면, 네, 2010년이네요. 10년 전이네요. 11년 전.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좀 일관된 인식과 목소리,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안 다루고 있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사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지난 10년도 벌써 잃어버린 10년이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더 가속화된 훨씬 더 거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자연과 연결된 문제니까 더 좀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보통 환경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제 뭐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자주 보게 되는 분들은 보통은 기독교랑 좀 관계없이, 뭐 예를 들면 환경운동가. 그렇죠, 환경운동가 하면 딱 이미지가 일단 급진적이고, 그리고 뭐 개중에는 이제 뭐 약간 뭐 트리허거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연과 환경을 약간 신격화해서 그 가운데서 뭔가를 이제 진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제 아까 이우성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성경은 인간을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규정하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마치 반작용 환경이랑은 같은, 그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루트를 가는 것처럼 소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는데, 사람을 그 땅을 경작하는 자로 그렇죠.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cultivate 한다는 건데, 이제 cultural mandate도 거기서 이제 같은 지키라는 얘기가 말도 나오고. 나오죠. Keep 그쵸. it and 그쵸. cultivate 하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파고 들면서 그 부분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 뭐 아담에게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또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에 대한 어떤 그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어떤 좀 더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네. 질문이 드는 게,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크리스찬 환경운동가가 있는가? 라는 일단 질문이 들면서, 지금까지 환경운동가들의 그 메시지와 주장들이 좀 범신론적인 부분과 좀 뉴에이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귀를 닫게 되고 그랬던 좀 경험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보면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과 관계된 낭만주의가,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산업화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한 그렇죠. 심각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의 에머슨이나 또로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나면서 그 자연으로의 복귀를 얘기할 때 사실은 좀 범신론적인 관점이었기 네. 때문에 마치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좀 등을 지는 것 같은 네. 그런 결이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세 가지를 여기서 또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연을 실격화하는 일을 좀 피해야 한다. 그럼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나 반대에 자연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반대 입장도 당연히 피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자연과의 어떤 관계로 이걸 설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이 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땅이 크리스찬과 또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 보존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타락의 영역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먼저 이걸 썼는지 제가 이걸 어디서 처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결별이라는 거죠. alienation. 네. 결별인데, 그 결별의 핵심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별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별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텀들 중에 이제 자기의 분열되는 자아로부터의 결렬. 그래서 그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신을 감춰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사회적 분열. 그러니까 서로 인간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근데 이제 네 번째 분열을, 자연과의 분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그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하지만, 그러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인간과 이렇게 결렬되는, 마치 이렇게 허스타한 관계가 되는 것.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결국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듣는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 그건 상당히 좀 불행한 거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 타락이 가져다 준 어떤 창조의 조화가 깨져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구속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하나님과의 어떤 에일리어네이션도 회복이 되고, 자아에 대한 것도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회복하는 부분, 이것을 뭐 멀리 내다봤을 때는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앞에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불신세계를 향하여서도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환경을 향하여서도, 세상을 향하여, 이 네이처를, 자연을 향하여서도 뭔가 우리가 그걸 해하기보다는 품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지금 있다. 로마서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린다. 8장에 그렇죠. 네. 그로닝 한다 그랬죠. 네. 신음하면서 예. 구원을 기다린다. 예. 결국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타락의 연속 속에서 그 지금 현대 인간들의 아주 그 뭐랄까요, 좀 지극히 좀 너무나 적극적인 부의 창출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지금 뭐 국가들이 발전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환경의 파괴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전제에서 환경을 회복시키겠다고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부는 계속 막 팽창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 조그마한 불편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지금 좀 비극이지만 자연은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인간에게 달려들고 있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네. 어.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창세기에서도 어떤 도시의 발전의 경로들을 보면,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으로 좀 이렇게 딱 꼽힐 수가 있지만, 도시가 개발되는 그것들이 항상 죄와 연관성을 지어서 죄인들이 이제 어떤 인간들만의 어떤 터전을 좀 만들려고 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봤던 어떤 초반에 에덴에서의 그 모습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 사실 보면 가장 완벽한 어떤 도시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가든이죠. 네, 가든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혼합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cultivate 하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플랜 가운데에는 이 자연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 요새 이제 워낙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뭐 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모습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제 소위 말하자면 억지로 그쵸. 막 플랜팅을 넣어서 이제 막 이게 정글인지 건물인지 막 뒤섞인 이제 디자인들이 나오는데 궁극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게 그런 표피적인 의미의 어떤 자연 보호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하신 바들이 저희의 어떤 환경에 대한 고려에도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찬의 삶에도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게임 중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목사님 모르실 수 전혀 몰라요. 목소리 모르실 게임 것 같아요. 쪽에는 저는 좀 일반적인 게임보다는 이렇게 도시를 구축해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밌겠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게임 하는 사람이 좀 창조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건물도 세우고 뭐 이렇게 세우고 처음엔 재밌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그 도시화되고 복잡해지면은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고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오염된 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경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발전 속도를 뒤엎어버리는 이제 시점이 딱 오거든요. 그런 거를 해봤을 때 이 이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인식이 10년 전하고도 많이 바뀐 게 10년 전, 20년 전에는 무슨 거대 기업들이 환경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게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표면적일지라도 이 거대 기업들은 환경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야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이 세상과 발맞춰 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지금 이제 뭐 대기업 얘기를 했지만 개발도상국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선교지 그러면 대부분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네. 뭐, 모르겠어요. 관광지만 다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환경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일단 뭐 대기 오염은 뭐 이루 말할 것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주위가 뭐 인구 밀도를 떠나서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가 모아놓는 것도 상당히 발전된 사회이고 너무나 많은 사회가 쓰레기를 컬렉트를 안 해가요. 그러니까 집 주위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냐면 그냥 창문 열고 던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인구는 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소수였을 때는 뭐 그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뉴트럴라이즈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안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제 이미 그냥 상당한 발전을 거듭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산업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이텍을 구사하면서 생산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하는 거고,
거긴 공해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위선이 있죠. 엄청난 위선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치화된 어떤 환경론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의 좀 더 심각한 좀 그 어떤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 신앙을 생활화하는. 근데 어떻게 사실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시꺼먼 연기를 뿜고 내가 간다면 수치스러워서 못하잖아 이제는. 그쵸. 옛날엔 다 그랬잖아. 음. 만약에 지금 트럭이 가는데 막 까만 연기를 품고 가면 네, 네. 쟤는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딱 분노가 이제 나오는 게 그게 일종의 영성화라고 할 수, 양심화. 근데 이제 그런 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예, 이게 그 쓰레기통에 그 하얀 박스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매장이 돼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거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모든 면에 컨시스텐하게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리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럼 다음 주부터 일회용컵 안 써야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일회용컵이 텀블러 들고 와요.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 이제 문제. 안면한 선생님 지금 뭐 페이퍼 쓰느라고 바쁘죠. 근데 환경 이런 거 페이퍼 안 쓰죠. 뭐 직접적으로 뭐 관련 없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뭐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는 2006년에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새로웠던 것이 미국은 이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구나. 이게 가장.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이 선진국이란 미국이란 나라에 실망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실은 이거 너무 편하게 익숙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혀 뭐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 쓰레기나 뭐 분리수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그냥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여기 젖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조금 고민하고 또 실제적으로 뭐 작은 거지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잘 사는 나라들은 쓰레기들을 가져다 가난한 나라에 묻잖아요. 네. 수출을 하더라고요. 수출하죠, 쓰레기 네, 수출. 네. 그걸 또 받아가지고 묻어주고 돈을 벌고. 네. 참 심각한데 뭐 말만 심각하다고 하고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크리스찬으로서 자연도 고려하자 이런 수준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이 우리는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가 이 문제로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펼쳐지는 어떤 백드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들인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화해서 담론을 펼친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냥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이건 좀 약간 갈등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뭐 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그 교회 패실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날 사용하기 때문에 이 거대 공간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주일날 뭐 자녀 교육보 그러면 교실 모자르다는 얘기는 이제 아우성처럼 얘기하고 아우성 치고 또 뭐 사랑방동 모임 장소가 없다 이제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 놀 공간 뭐 체육관을 짓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우리가 스페이스 얘기하면서 결국은 좀 인도어 스페이스를 1년 내내 쓸 수 있는 스페이스를 좀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도 뭐 필요하면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좀 시간을 매니플레이트 한다든지 좀 그 어떤 그룹을 좀 매니플레이트 한다든지 창의적인 마음을 좀 발휘해가지고 스페이스를 최대한으로 유틸라이즈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교회를 가봐도 대형 교회들 가보면 이제 거대한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청나게 인조이 하는 거거든요. 전혀 어떤 꺼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요새 교회들 들어가 보면 일단 러비가 본당보다 크잖아요. 그 러비 스페이스에서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막 무더운 여름에도 그냥 에어컨 쾅쾅 나오고 그 안에서 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쾌적하게 몰처럼 그러니까 몰 개념이죠. 거기에 뭐 아이들 게임도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것이 현대 소비주의자들에 대한 어트랙션인데 지금 그런 대화와 그런 문제와 오늘의 대화는 좀 결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혹하니까 뭘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결국은 이제 교육부서도 있고 또 모든 장년부서도 있고 또 우리 EM도 있고 다 있는데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한 시간의 불편함 때문에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게 좀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도 심플 라이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환경하고도 환경 문제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고 우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앞으로 라는 면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 가정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소형 가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형 가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불편한 삶이 되는 거죠. 그것 관리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코비드 되면서 이제 가라지 세일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야드 세일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저랑 아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와, 이쁜 쓰레기들이 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또 다시 쓰고 다 유스된 것들을 또 쓰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있는데 계속 채우는 삶이 그리고 내 편하자고 계속 소비하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더 악화시키는 결과들을 낳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심플하게 또 불편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선함과 또 궁극적인 편안,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소비주의적으로 사용하는 내 편하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소비적으로 편함과 편하기만 그 편한 삶만을 추구했을 때 생기는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뭐 또 비만과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 성인병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그게 큰 문제가 생겨서 한 게 아니라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지금 거대하게 갔는데 환경, 뭐 신체적인 부분들, 심플 라이프 좀 많이 연결돼 있네요. 저희가 사실 뭐 좀 집을 이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뭐 저희들 삶에 딱 맞춰가지고 자그마한 집에서 아이들 셋을 다 키웠고 그래서 좀 이제는 새 집을 좀 뭐 이런 컨도는 아니고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일단 기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히터 쿨러 이런 거 이제 다시 다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코 프렌들리한 거를 하려면 물론 좀 리베이트도 좀 나오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유틸리티가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거 같았으면 무조건 싸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없는 게 문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한 단계 더 해보니까, 아, 이게 사실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사회가 바뀔 것 같고, 이런 그 이코 프렌들리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obsolete한 단계로 가지 않을까. 차도 이제는 거의 하이브리드 정도는 하이브리드. 사야 되는, 아니면 정말 그 fuel friendly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서버브에 큰 집들 사고 그냥 뭐 깨끗한 로운 이렇게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농약을 뿌리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든지, 차도 그냥 무조건 편하게 크게 이제 이런 개념에서부터 크리스찬들도 내가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가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거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리 개미 군단처럼 나의 작은 행동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좀 뭐랄까 좀 이코 프렌들리한 삶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나 고민해낼 조금 걸 해야죠. 조금 불편함을 수용하지만 뭔가 좀 이게 어떤 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단계 더 하면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 환경주의자들이 조금 율법주의자들이라서 사실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정죄를 하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라고 지금 막 알람을 울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미련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들이 살아온 방법이 너무 어, 정말 컨슈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카페 어떡하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빨대는 안 주는 걸로. 네. 우리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 한마디씩 하시죠. 뭐 저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안민아 선생님, 오늘 주제를 받는 순간부터 좀 당황했나요? 뭐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뭐 특별히 그냥 제 안에 욕심이 뭐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심, 더 편하려고 하는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또 뭐 하지만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욕심이 오히려 더 좀 커가면 또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이 또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거나 뭐 환경을 해를 입히는 그런 욕심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뭐 오늘 그래도 되게 다들 생소한 주제라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했는데 또 역시나 진행이 잘 되네요. 오늘 좀 든 생각은, 이게 어쨌든 환경이라는 게 뭐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그냥 불혹 같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은 변화가 결국에 큰 변화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삶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 자연을 생각하고 우리 삶의 어떤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이런 인식을 오늘 이걸 보면서 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참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갓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 혹시라도 우리가 이미 떠나간 이후에 쟤네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주님이 오셔서 빨리 해결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사실 인간의 문명으로 봤을 때 지금 세대가 제일 즐기는 것 같거든요. 우리 세대가 너무너무 즐기고 이제 조금 꺾이는 듯 하지만 엄청난 물질과 기술의 혜택을 즐기는 세대였던 것 같고요. 이게 다음 세대를 결국은 좀 환경과 떨어져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좀 비극일까. 우리 존 스타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만물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창조 질서를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고귀한 소명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예배의 표현이 된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는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네. 조그만 거라도 한번 좀 변화를 시도해 보죠.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